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거의 천국 문턱에 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주 깊은 평안 속에 들어가신 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여기는 지상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오늘은 좀 딱딱한 주제의 설교가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쉽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마음의 어떤 느낌이 팍팍 와닿는 설교만이 아니고, 좀 딱딱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런 설교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의 내 개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이 주어진 대로 쭉 가다가 보니까 당연히 다뤄야 될 주제고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내가 속해 있는 나라, 그리고 속해 있는 이 제도, 그리고 이 나라와 제도를 이끌어가기 위해 세운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건 우리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이 이 나라와 제도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나라가 이 땅에 있고 난 이후에 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의 설정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래서 이것을 국가 지상주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가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신정국가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 줄 테니 교회는 국가의 일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관계, 일종의 타협주의예요. 이것을 옛날 중세시대의 콘스탄틴 대제가 했기 때문에 콘스탄틴주의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도, 그리고 교회에 세운 제도와 거기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국가와 그 제도와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다르니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서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지하는 입장은 이 네 번째 입장이 가장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제도 그리고 지도자, 이걸 누가 세웠을까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직제,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이거 누가 세우셨죠? 한번 크게 한번 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 그 헌법,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 누가 세운 겁니까?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저해요. 아니, 국민이 세웠지, 뭐 우리가 세웠지. 근데 성경은 이 둘 다 누가 세웠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다. 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맹세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왕위 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려 세상 가운데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맹세예요. 이런 제도와 또 헌법을 유지할 때에는 내가 그 헌법의 기초 위에 세우신 지도자에게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세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일관된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을까요?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올 거니까 놔두시고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을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누구에 대한 거스림이라? 하나님에 대한 거스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와 교회의 제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나라와 직제와 거기에 지도자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혹 좀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나라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이 세운 것, 하나님이 세운 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직제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하고 교회를 밖에 나가서는 대강 무책임하게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우리들 얘기니까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도 그 문제가 안 끝났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방산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위 산업을 우리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거래하는 이 문제를 주관하는 분인데 이거를 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거래하면서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싸구려 무기인데 이걸 비싼 가격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리베이트로 자기가 챙긴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어떤 분인가 하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어느 그 교회 장로님도 여러 장로님 중에 한 부분 정도가 아니고 그 교회에 상당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하면 오히려 담임 목사보다 누가? 그 장로님 이렇게 인정되는 분이에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하시는 11조 성수주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칭송을 받는 분인데 직장 일터에 가서는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아마 그분 생각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는 세상 일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제물에 대한 태도 똑같이요.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세금을 어떻게 낼까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11조는 꼬박꼬박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안 낼까? 편법으로 낼까? 이거는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주일날 성수주일 해야지. 예배 시간 빠지지 말아야지. 무슨 일을 해서도. 그래 성수주일 하면서 나의 근무일은 어떻게 해서든 좀 빼먹을까? 아니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놀을까? 내 편의를 추구할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세요? 온 세상 전체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직제만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게 되면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 세상의 제도와 지도자들이 권력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오히려 지도자들의 사욕을 채우고 그 주위에 있는 권력자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압제와 폭력을 가하는 그런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 동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때야 될까요?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그냥 제가 기대하는 대답보다는 여러분이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정일 정권이나 아니면 옛날에 독일 나치의
히틀러나 일제 황제, 동북아를 전체 제국주의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치세도 기꺼이 따라야 된다. 왜? 그것도 정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러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 거기엔 반기를 들고 비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럼 하여튼 여기 한 10분 정도 되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많이 손든 방향으로 가려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자,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정당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에요. 그들 따라야 되는가? 아닙니다. 따라서는 안 되죠.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거나 거기에 박수 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우리가 참고 본문을 읽은 13장 1절부터 7절을 아주 깊이 연구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잘못된 정보와 제도, 지도자들을 따르고 옹호하라고 준, 교사하라고 준 의미가 아니다. 그게 전혀 아니다. 때로는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의 제도와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이 논리적 이 충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계속 문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원래 이 세상에는 왕이 딱 하나 있어요. 한 분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일한 헌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민족과 국가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오로지 왕은 한 분, 그리고 그 헌법, 삶의 준고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준고의 틀로 헌법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평화와 자유와 사랑과 따뜻함이 깃들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no.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로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웃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 달라고 자기들끼리 뭐 해보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지도력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불신하는 거야? 왕 대신 나를 불신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니? 허용을 해라.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책무와 직무가 무엇인지 그 제도를 잘 가르쳐라. 이게 뭐예요? 이 세상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이 세상 나라와 제도, 거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제도와 지도자들은 이 태생적 한계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상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 이 국가와 제도, 그 다음에 시스템, 이 정치제도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무슨 주의죠? 민주주의죠. 저 공산주의보다는 좀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훨씬 낫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의 세계로 데려가던가요? 아니에요. 이 경제 체제로 얘기하면 공사주의나 사회주의, 서양의 국가들이 상당히 사회주의를 따르고 우리는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는 벌긴 벌되 상당한 많은 부분, 우리 프랑스 같은 데나 캐나다 같은 데는 거의 세금이 절반이에요, 수입에. 이거 강제로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갖고 세금을 좀 내긴 내지만 어때요? 사회주의가 나아요? 자본주의가 나아요? 양쪽 다 문제예요. 앞에 훌륭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대사를 거치면서 참 불행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군사정권이 오래 유지되면서 뭐 유신헌법이니 그래서 잘못된 일도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 거의 평생을 그것을 반대하고 데모하고 시정해보려고
생을 바친 분들이 많아요. 그분 중에 상당 부분은 거의 일생 중에 절반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 있었어요. 잘못됐죠. 근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경제적으로는 공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을 입은 거 사실이에요. 공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반한 의견을 가지고 평생 자기 생을 다 바친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박정희 정부가 끝난 다음에 정권을 잡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때요? 그러면 야, 이제는 저도 기대했어요. 그때 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이제는 우리나라가 살만한 세상이 오는구나. 저도 몰래 대학 때에 들어가 가지고 저 광주와 민주화 운동 비디오 보면서 학교 앞에 있는 탱크를 향해서 언제 저기 화염병 하나 던지지?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면 세상이 확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분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의 공을 일으킨 공이 있지만 또 그분들 아주 가장 가까이에 아들들, 측근들이 그 뇌물과 잘못된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한결같이 불행한 대통령의 말로를 보내요. 이유가 뭐죠? 국가와 인간의 제도와 그것이 세운 지도자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 지금까지 우리가 실험해본 이 제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유토피아와 이상향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다시 와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이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13장 3절 4절을 아까 1, 2절 읽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저를 보세요. 국가의 임무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뭐죠? 그것은 읽은 말씀 3절과 4절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권선징악이에요. 선은 어떻게 하고요? 권하고 증진하고, 악은 어떻게? 막기 위해서.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책무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 2장, 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임무는 뭐예요? 악은 어떻게 하고요? 징벌하고, 선은 어떻게 하고요? 포상하는 일을 위해서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냄을 받아 세움을 받았지만 이 나라와 제도와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게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돌아가면 읽겠습니다만 전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이 제도가 자체가.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국가와 제도는 이런 성격입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를 보세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미국 남부에 천년 만에 오는 홍수가 왔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피해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여름에 한두 차례 홍수, 태풍을 맞잖아요. 그래서 막 물이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쏟아지면 낮은 지대가 문제죠. 높은 지대보다. 그 낮은 지대의 물이 어떻게 해요? 스며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뭐죠? 모래주머니를 쌓다가 어떻게 해요?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급한 물 들어오는 거, 아주 세세한 물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이 물 들어오는 걸 임시방편으로 막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임시방편으로 물 막아줬다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국가와 제도 세우신 일꾼들의 역할이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세상에 있는 악이 팽창적으로 폭발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한 그 정도에만 이 나라와 제도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안에 있던 기쁨과 기대, 이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태생부터 불가능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와 나라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언론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만큼 우리가 국가와 제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어디만큼부터는 아니다라고 반기를 들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 당시 우리 얘기하면 이제 행정부에, 종교행정부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신문을 해요. 뭐 복음이 어떤 것이냐, 왜 전하느냐, 전하게 되면 이것은 로마법과 유대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감옥에 간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제도와 또 지도자와 국가를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할 것이냐, 이 원론적인 기준과 원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야, 이거를 행하게 되면 정부가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이거를 행하게 되면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참 어려워. 이게 원리와 기준으로는 쉽게 주어졌는데 이게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제 조금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직도 문제 중인가요? 제주도에 거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한동안 국가적으로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강정마을은 세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항거하고 데모하고 때로는 못하도록 저지해야 된다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분 용기 있게 하세요.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두 분밖에 없어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고 또 후원해야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여섯 분. 여긴 다 이제 한국전 참석하시고 월남전 참전하시고. 자, 여러분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 대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허 집사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반대해야 된다. 이유가 뭐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전쟁을 도모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누가 하실까요? 여기 이장로님 하실까요? 반대 의견 안 하실래요? 누가 하실래요? 이쪽에 반대편 의사.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거 얘기하면, 일부 예배 때 어떤 반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거기에 지금 같은 얘기한 전쟁을 하는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거 반대해야 된다. 한 분은 우리 어떻게 얘기냐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이 악,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하에 침공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반대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 강정마을 반대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네. 근데 하여튼 뭐 우리 앞에 분들은 몇 분들 틀리다 그런 분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 지체들이나 어떤 분들은 그거 맞다, 저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 지지해야 된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또 우리의 안정을 위한 거니까.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동의하는 분 많죠? 제가 볼 때 이것도 맞아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를 원론과 기준,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셔서 전도서 아까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네, 거기까지요. 6절까지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저를 보세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긍정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생각하면 그 반대를 하는 때와 판단, 방법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적용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깊이 인내하고 또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때와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 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치 치하에 있는 독일, 히틀러 치하에 있는 그 독일 나치 정권과 그 제도와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반기를 들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반기를 들어야 되죠. 반대 의사를 표현해요. 그 중에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본 해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히틀러 암살을 도모했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처형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당시의 교회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동조하고. 옳은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일제하에서 우리가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화성에 가면, 제암리에 가면 그 교회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 몰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문을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뺑 돌려서 가지고 쏴 죽였어요.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때와 판단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극단적인 라디칼한 방법을 선택할 때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여기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게 뭐예요? 왕과 제도, 지도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식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한 성경 번역본에는 쿠데타, 왕의 정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일에 연루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제도,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들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그들이 그런 한계 게을러서 수행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야망과 욕심을 펼쳐가고 폭정을 펼쳐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이것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도록 힘써야 되지만 그 때와 판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숙고의 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잘못해서 그것을 반대하다가 이 나라와 정권이 무정부 상태나 그 준하는 혼란 상태에 가게 되면 오히려 독재와 압제를 하는 사람들의 치하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는 때와 방법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몇 년 전부터 중동의 민주화의 봄, 그래가지고 중동 전체의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리아 정권 반군이 생기고 이집트 정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리비아 가다피 무너지고 또 주변에 알제리 쭉 무너졌어. 독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왕은 뭐 20년 30년 해왔으니 하여튼 뭐 가다피는 선글라스가 몇 개였다 그러더라. 그것도 무슨 하여튼 선글라스만 이 명품 유럽 선글라스가 수천 개 이런 뭐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어때요?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독재 정권이 있을 때보다 지금 그 나라 사람들이 더 큰 고통에 직면해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들이 보트 하나 구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험난한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다가 죽는 사람이 한 달에 7,000명이 넘어요. 한 달에 7,000명, 하루에 7,000명. 매일 유럽 쪽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7,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배가 브로커들이 돈을 가지고 돈 받고 다 빠뜨려 주고 남아있는 사람도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아주 숙고의 숙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오히려 그것보다 과거보다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우리가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보다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제도와 지도자들은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도 조금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반한 제도와 정권, 지도자 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면 행동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숙고를 해야 되는. 그래야 차선책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계시록 내년에 또 해야 될 내용인데 너무 주제를 너무 자꾸 미리 공개해가지고 내년에 계시록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계시록 11장 15절이 계시록 전체에 대한 요절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세상의 어떤 나라와 제도와 지도자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좋은 나라예요, 안 나라예요? 좋은 나라, 안 나라? 이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안 좋은 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 행복해요. 불평한 것도 좀 불행한 것도 좀 많은데,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우리나라 민족이 참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고 특히 근대사에 겪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 못마땅한 부분 많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이 제도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있으면 찾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나이 드신 형님들 제가 가끔 만나면,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부산에 무슨 시장이었죠, 거기?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영화 보는 저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온 삶을 비교해 보면. 저거는 그 부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나라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물론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긍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실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588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한번 찬양, 멋진 찬양이 있어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 일하러 가 삼천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에 일하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참 끔찍하고 슬펐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또 부유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국민 된 것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 나라 국민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헤아려 수행하지 못하오니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구석구석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어느 누구라도 불행하지 아니한,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한반도에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열방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은 위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며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을 것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헤아려 감당함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우리의 남은 생에 풍성히 누려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와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